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네. 자, 욥기서는 우리가 욥의 상황 고단을 잘 압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다복하죠. 그리고 그의 소유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는 뭐냐면요, 결이는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500결이니까 소가 1000마리예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라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자신이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 드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모습이 항상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게 되면 간혹가다 교만을 떨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죄 지을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을 누가 시기했냐면요, 사탄이 시기한 거예요. 저놈 봐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다 이유가 있지.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자녀들을 많이 줬지, 재산을 많이 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지. 저거 봐라, 저거 못된 놈 같으니. 그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해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다 뺏어보시오. 저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진심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 팍팍 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볼래?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달겠지죠. 다 해도 좋다. 그런데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런 단서를 달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욥이 시험하게 됨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뚱아리도 전신이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벼웠으면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퍽퍽 훑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힘들고 죽겠는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해 주어야 될 그 아내까지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 꼴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옆에서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해가지고 어떻게든 힘을 내가지고 우리 다시 봅시다. 격려를 해주냐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말이지. 당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지경에 놓인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어떠할런지 우리 짐작이 안 돼요. 자녀 한 명이 아픈 것도 애달아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데 10명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 죽었어 그냥. 재산을 조금 잃어버려도 애달아 하는데 재산이 몽땅 날아가 버렸네.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고생스러워. 간지러운 병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저도 발에 무좀이 있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한번 무좀이 발동하게 되면요. 아이고 이 가려움증이 막 긁어 그냥. 안 보고 긁어. 나중에 보면은 피가 나.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그냥. 그 가려움증이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가. 근데 욥이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기와장으로 몸을 뻑뻑 긁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6장에 있는 내용은 그런 상황 만난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6장에 걸쳐 가지고 이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6장과 7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 말을 욥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감당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욥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처음부터 욥이 하나님 괜찮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왔던 욥은 아니었어요. 그도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 체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체험하면서 분노가 막 속에 끌어오릅니다. 그러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죽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분노가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누구 때문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박박 긁고 앉았거든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박 긁어. 그런 순간이 지나가면서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모습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그런 욥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또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는 절망감 때문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하고 붙들다가 갑자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데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그러다가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거든요. 욥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욥은. 그런데 지칠 줄 모르는 영적 고통의 순례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내게 왜 그래요? 라고 절망과 분노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 알았어요 하다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욥의 정말로 금과 같은 정무과도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몸에 박히고 전능자의 독을 마셔 꼼짝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그 욥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들나귀와 소로 비유하는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지금 자기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들나귀와 같은데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왜 우는 줄 아느냐? 풀이 없어. 풀이 뭡니까? 자녀들이 풀이고 풀이 뭡니까? 자기의 재산이 풀이었고 풀이 뭡니까? 자기의 건강이 풀이었다.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내가 운다. 그리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들나귀와 소에 비유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시오. 양식을 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양식 달라고 하는 들나귀가 풀이 없고 소가 꼴이 없어 울고 있는데 자 그걸 주면은 안 울지 않습니까? 라고 욥이 고백했는데 그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양식이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 두 구절을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들나귀가 먹는 풀이 있습니다. 양식이 그 양식이 뭔 줄 아세요? 달게 알 흰 자위예요. 달게 알. 그 달게 알이 양식입니다. 근데 그 양식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맛이 없다 이거야. 맛이 없다. 맛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고 꺼리는 음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러면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래서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양식이 필요하냐?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닭의 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닭의 알은 내 마음에 만지기도 싫고 그것을 음식을 꺼리는 음식이다. 이제는 꺼리는 음식이다. 그러니 내게 소금을 주십시오. 소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소금이 있어야지 인생의 맛이 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게 되죠. 첫 번째 기능이 맛의 기능이죠. 음식을 좀 하다가 음식이 맛이 안 나. 이게 맛이 안 나지? 뭐 때문이에요? 간이 안 맞았어. 간을 맞추면요 음식이 맛있어. 기본적으로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간이 안 맞으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근데 간이 딱 맞아버리게 되면 맛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자, 소금은 그 맛을 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게 되죠. 그죠? 소금이 없으면 달게 흰 자위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맛을 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소금을 넣어야지만이 단맛을 더 나게 만든다 그러죠. 제과점에서 팥 앙금에다가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이 앙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설탕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지 팥 앙금이 더 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만 넣어가지고는요, 그 단맛이 닝닝한 단맛이기 때문에 감칠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소금을 적당량에 넣어가지고 간을 딱 맞추게 되면요, 아주 감칠맛 나게 되는 산뜻한 그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또 소금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80%가 수분인데 이 수분의 0.9%에 해당하는 염분으로 인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신진대사, 혈피가 돌고 소변이 나오고 하는 모든 관계들이 또 영양분들이 이리저리 옮겨가는 것들, 이 모든 삼투압 현상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마는요 500g의 소금이 필요하대. 하마는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소는요 80g이 필요하게 되고, 사람은 매일 8에서 10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해야만이 그 신진대사를 잘 이렇게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뭘 꽂죠? 팔에다가 닌겔, 수혈을 그걸 딱 꽂아요. 근데 그 닌겔 있잖아요. 맹물이 아니고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0.9% 1리터당 0.9%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딱 꽂은 다음에 걷다가 다른 약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0.9% 소금이 들어있는 수액을 딱 꽂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여름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잖아요. 수분이 부족해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수분이 증발되면서 몸에 있는 소금도 증발되는 과정 가운데서 염분이 부족해가지고 어지럼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길게 행군하게 될 때는 물도 준비하지만요 소금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소금도 먹는 거지. 그 염분이 몸에 있어야만이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뭐와 같다? 바로 생명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또 소금 부패 방지 기능을 갖고 있게 되죠. 그 옛날에 냉장고 없던 시절도 보게 되면요 염장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많이 저장을 했습니다. 옛날 거 너무 짜죠, 그죠? 지금 조기들은 보통 염장을 하지만 아주 저염을 하잖아요. 그 옛날에 조기는 조기라든지 보통은 생노레스. 그래서 어릴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나락을 한 대 두 대 퍼준 다음에 보동을 사요. 그걸 이제 밥에 쪄가지고 반찬을 만들게 되는데 요만큼만 뜯어줘도 한 공기를 다 먹어. 왜? 쪄놓으면요 고기가 센 노래. 아니 고기가 좀 보동어가 하얘야 되는데 너무 소금 많이 쳐가 센 노래예요. 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하지 않기 위해서 속을 많이 치게 됩니다. 또 나물들을 염장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됐죠. 봄나물도 다 염장해가지고 겨울에 먹고 그것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염장 잘 발전되어 있어서 소금을 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된장으로 또는 고추장으로 염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 소금이 들어가 있게 되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기능 중에는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진 것을 계란의 흰 자위에 비유하게 됩니다. 그 계란의 흰 자위 위에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부도 누려봤습니다. 명성도 누려봤습니다. 세상의 지위도 모두 누려봤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싱거운 것, 계란이 흰 자위에 불과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지나와 보게 되는 게 그것은 모두 맛이 없는 음식이었다. 오히려 그 음식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꺼리는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녀가 많아봤잖아요. 재산이 많아봤잖아요. 자신이 건강해 보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 바로 흰 자위, 닭이 내주는 흰 자위의 계란과도 같다라고 그가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란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소금이 없어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게 되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만 탈이 나고 버리고 말았네요. 탈이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음식을 별로 이렇게 접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욥이 바라보게 될 때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고 또 재산이 있었고 자신의 건강이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맛이 없는 자신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는 싫어버린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려면은
주시려면은 소금을 주셔서 내가 먹는 인생의 모든 양식들이 맛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욥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 봤거든요. 많아 봤는데 그것이 맛이 없었어. 왜?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쓴맛이 되고 말았어요. 자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자신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건강도 좋았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신 인생의 삶 속에서 쓴맛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재물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자신의 건강 때문에 고통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맛없이 만드는 계란의 흰자와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에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욥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봤어요. 그러면요, 그게 싫어요. 만지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바로 욥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게 자신에게 지금 잃어버리고 나니까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자녀가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재산을 만지는 것도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다 싫다는 거예요. 싫어. 내 인생에 이제는 맛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소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욥이 쭉 뒤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안 나. 인생의 삶 속에 결론이 안 나. 싸움밖에 되지 않아. 나중에 누가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니까 욥이 마음을 수그러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니까 욥이 새 힘을 얻어요. 바로 욥이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맛봤던 좋았던 음식들, 자녀들, 재산들,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맛을 새롭게 낼 수 있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희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 언약이다. 소금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너와 맺은 소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말씀하게 되면서 욥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내게 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것들 다 변합니다. 자녀가 많지만 그 많은 자녀들이 온전하게 다 생존해 가는 것이 아니죠. 또 온전히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손가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아. 그래서 가지가 많기 때문에 풍성하잖아요. 참 보기는 좋아요. 근데 그 나무 자체는 매일매일 가지가 흔들려. 낙엽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가지도 부러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재산을 많이 가져봤지만 그 재산 때문에 공고한 데가 많고 그 재산을 잃어버린 조가 많아서 더 험난한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누렸던 인생의 삶의 행복한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런 것들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의 맛을 내고 인생의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요? 그렇죠. 필요하죠. 자녀 필요하죠. 이 땅의 모든 것들 필요치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좋은 맛을 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쓴맛을 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구역질이 날 만한 그런 맛을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필요하지 않은데 내 속에 들어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맛이 아니라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맛, 정말 좋은 맛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욥처럼 그렇게 자녀가 많아봤으면, 욥처럼 그렇게 재산이 많아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욥처럼 그 자녀를 잃어봤으면, 욥처럼 그 재산을 잃어봤으면, 욥처럼 그 자기의 몸의 건강을 잃어봤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가 있는 것, 재산이 있는 것, 건강이 있는 것, 거기에서 인생의 맛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욥이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진정한 인생의 맛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발견했던 그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욥이 다른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맛을 발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내가 인생의 맛을 참 맛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잘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의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인생의 맛의 참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죠? 욥기서 40장 한번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 큰 영광에 거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참맛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욥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 그 축복의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자랑꼴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람이 누리고자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맛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맛있는 음식이든 그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맛이,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맛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만이, 진정한 보배로우신 보화가 되시는 그분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거기에 인생의 참 맛이 나게 되고 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욥이 깨달은 것처럼 그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맛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맛있는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맛있는 행복이요 축복임을 알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빼버려 가지고는 맛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정에도 주님이 있어야 되고, 사회도 주님이 있어야 되고, 물질 속에도 주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건강 속에도 주님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만이 참 맛이 나는 축복자가 되고 참 맛이 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참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행복이 없는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에서 내 입이 써.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가? 음식의 맛이라는 뭘 치라 그랬죠? 소금을 쳐가지고 간을 맞추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행복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형통함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쓴맛이 나는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뭘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을 그 속에 쳐야 돼요. 그 속에 그 주님 모셔와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이 맛이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욥이 그것을 깨달아요. 아이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소가 꼴이 없어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양식이 그 전에 먹었던 양식이 아니었어요. 많은 자녀가 아니었고 많은 물질이 아니었고 많은 자신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소금이 필요합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게 되니까 그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소금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려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은 욥이 깨달았던 그 영원한 그 축복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꼭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산업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말하기를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삶에 그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 양식이 주어진들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있으면 참 행복, 참 기쁨,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욥이 고백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 살아가게 될 때에 많은 양식이 있고 많은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와 계셔야만이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곤고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때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신지, 내 환경 속에 주님이 계신지, 내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 삶의 계획 속에 주님이 계신지 살펴보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없다면 우리 주님을 모셔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절로 과실 풍성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될 때에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참 행복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